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저는 늘 그런 믿음이에요. 옛날에 정해져 있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힘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실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앞으로 하실 거야,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요, 늘 현재형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지금 이 시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 참 주의해서 하실 것은요, 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어,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사모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스겔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구가요 62번이 반복돼요. 60번 이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여호와인 줄 아느냐고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이다, 내가 여호와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에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설교학 이런 거 신학하면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설교의 기능, 더불어서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걸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요, 분석이에요. 분석.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맞고 틀리고 분석을 해. 근데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숙제를 하느라고 설교를 분석해 가요.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다 분석해와라. 그리고 분석하는 용지를 줘요. 어떻게 분석하냐? 단어 사용이 제대로 됐나? 문구가 논리적인가? 서론, 결론, 본론, 결론이 정확한가? 결론이 확실한가? 제목과 모든 내용이 일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다 분석하게 만들어요. 그걸 분석해서 과제로 제출하려면요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들어야 돼. 그 설교를 듣고 말하는 토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요. 막. 그러니까 저 보세요. 설교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일주일 내 들어요. 일주일 내. 근데 죄송합니다, 은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분석한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맞네 틀리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이 단어 사용했을까? 근데 그 신학교 설교 분석 배우는 그 시간, 그 학기 내내 은혜 받은, 은혜 있는 것도 다 까먹었어. 다 까먹어. 하나는 은혜도 안 돼.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요, 오늘 설교가 어느 정도 몇 점짜리다, 뭐 이 점수가 다 나와요. 그 기준에 의하면. 근데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설교의 기능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해석. 야,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해석 잘하네. 논리적이네, 논리적이야. 아이고 유식하네.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미안하지만 별로 은혜 안 돼요. 그럼 어떤 자가 은혜 받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구나. 대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멘입니다. 옥토가 돼서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분석, 이런 설교 과정, 이런 것들 신학교 때 배울 때 다 내려놓고 다 신학과정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은혜 받으려고 그냥 말씀 그 자체만 그대로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은혜가 됐더라고요. 그때 은혜 됐더라고요. 제가 바랍니다. 특히 여기 신학교 공부하고 설교 배웠다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분석하지 마. 오늘 분석하고 있지 말고 맞네 틀리네. 제가 언젠가 뭐 마태복음 28장을 뭐 마태복음 18장이라고 했대나? 그거하고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했는데 마태복음 18장인데 왜 28장이라고 하지? 그거하고 그것도 맞으면 좋지요. 근데요,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만 숫자 개념이 약해져.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왔는데도 말하다가 이게 다 잘못 나가.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딴소리 하는 게 좀 이해가 가. 내내 10만 원 들었더니 왜 나 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 이게 혼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세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대언하라는 말이 많아요. 자, 37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화면 그대로 놓으시고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를 설명할 때 가장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오늘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었어요.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골짜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시체가 많이 있는데 다 뼈가 말랐어요. 여기 보세요. 그 골짜기 지면에 같이 하겠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기가 없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혐오적인 그런 시체뿐인 거예요. 뼈마디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다 까먹어서 생기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가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영적으로 다 뼈가 말라버려. 뼈가 말라가지고 생기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교회 안 가도 예배가 다 대치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냥. 그러면서 점점 뼈가, 요즘 교회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사업도 그래요. 뭐 새로운 거 사업 도전하기가 너무 무서워. 돈을 얻어서 하기도 막 금리가 높고 세계 경제는 불안하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2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수도. 이 뼈들은 누구라?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이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고 나라가 지금 그래요. 나라가 이미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 에스겔이 선지자를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이 마른 뼈다. 마른 뼈. 뼈가 말랐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이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 소망과 가능성과 꿈과 비전이 다 없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꿈과 비전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비전이 뼈만 남았어요. 신앙의 영적인 의미가 뼈만 남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는 해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생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에 3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자, 대답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아요. 그러나 골짜기에 갇힌 지 오래됐어요. 심이 말랐어요.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요? 없어요. 냄새나는 정도가 아니고 냄새도 없어졌어요. 이미 다 바짝 말라 비틀어졌어요. 안 돼요. 그때 내가 대답하되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3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예. 있겠느냐.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 뼈들에게 네가 가서 대언해라. 대신 말씀을 전해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아니 가서 말해봤자 뭐해요? 이미 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뭐 엊그저께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뼈들이 힘이 말랐어요. 힘이 말랐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전혀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뼈들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당연한 논리입니까? 이게 에이, 무슨 이런 어떻게 들어요. 듣기는. 근데 여기서 하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은 더 능력이 있다. 그겁니다. 상황은 이미 귀라는 게 없어요. 소리라는 걸 들을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죽은 지 오래오래 됐어요. 거기다 말해봤자 골짜기에 헛소리 메아리치게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입을 열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소리 질렀어요. 5절 말씀 37장 5절 말씀 그 다음 기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뼈들에게 당치 않는 이 상황이잖아요. 아마 에스겔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뼈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러요? 말씀을 전해요? 내가 뼈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나보고 그러나 그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천지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도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살아나게 됐어요. 풍랑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연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생기야 저희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저희들은 살아날지어다. 이 말씀이 이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내가 이렇게 애웠는데 또 쳐다봐야 돼. 5월 24일 날 저녁에 9시 15분 이 시간까지 기록에 남겨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교 나갔다 실패하고 들어와가지고요 힘을 잃었어요. 가서 말씀을 복음 들고 가보니까 막 너무 지쳤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올드스케이트 그 거리에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좀 모르니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그날 거기 마이크 그걸 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시설도 좋지 않고 그러지 뭐 길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떠듬적 발음도 좋지 않고 음성도 좋지 않고 그런 성도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로마서를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떠듬떠듬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발음도 그렇지, 음성도 성량도 그렇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를 기울여서 그냥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나.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꼭 빼먹지 않고 한마디씩 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해. 왜? 자기도 와가지고 지치고 막 힘들어 있다가 떠듬떠듬 읽어나가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가슴이 뜨거워진 밤 9시 15분 그 일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영국이 변했어요. 세계가 변했어요. 그 복음의 줄을 타고 오늘 이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뭐냐? 첫 번째 말씀에 은혜 받는 교단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리교회는 뭐냐? 성령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실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기 좋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죽은 지가 나흘 되고 냄새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41절 말씀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스라엘은 무덤을 파고 사람을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 다음에 4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돌을 옮겨 놓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 나요.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돌문만 치워놔라. 돌문만 치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귀에 돌문이 막힌 거예요. 귀에 돌문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돌문이 막혀요. 어떤 때는요 막 졸음이 나를 휘어잡아가지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막 졸음이. 근데 이상하게 예배 끝나면 정신이 번쩍 나거든. 정신이 번쩍 나요. 어떻게 저는 걱정이 어떤 때는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저분이 주기도문 다 끝난데도 눈 안 뜨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근데요 그건 기우에 불과해. 어김없이 아멘하면 눈 딱 떠. 그게 뭐냐? 돌문 막는 거예요. 사단이가 돌문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문을 치우면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요한 웨슬레처럼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어요. 돌문이 막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 돌문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논리적이지도 않아. 근데 죄송합니다. 논리적이냐, 학문적이냐, 신학적이냐, 그거보다
오늘 주신 내게 말씀 그대로 아멘 되시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자꾸 돌문이 막어 돌문이. 어떤 선입견이 자꾸 나를 막어요. 말씀 못 듣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능력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듣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게 돼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막힌 심령이 열리지길 바랍니다. 꺾인 용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비전에 힘없는 발걸음이 다시 힘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지친 이 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은 상황보다 능력입니다. 말씀은 내 현실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치료돼 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늘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평화가 없었는데 말씀 듣다가 어느 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었는데 말씀 듣다가 용기가 샘솟듯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3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째로요. 하나는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힘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살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과 좌절을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나를 만져주시면 요한 웨슬레처럼 살아나요. 성령은요, 은혜는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은혜 받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좀 성경적인 단어를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요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 뭐 왜요? 같이 살았으니까 늘 같이 그냥 숨소리를 대하고서 그리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쉬운 말로 빠삭합니다. 근데도요 위기가 닥치니까 용기가 없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위협하니까 문을 닫고요 문속에 방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방 속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다락방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겨낼 힘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식이었지. 방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성전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다가 위협이 오니까 문을 닫고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문을 열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피해오던 사람들이 세상을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힘과 능력과 역량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모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니까 37장 10절 말씀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나니까 10절 말씀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내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주 많지만 힘이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많으면 뭐해요? 다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희체뿐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듣지도 못해요. 근데 말씀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러더니 성령이 또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는 순간 그들이 제 뼈가 다 마저 돌아가고 살기가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이게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힘이 마르고 아주 그냥 뼈가 말라진 그 상황에 그들이 살아났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바라본 그 장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조금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 전에는 마른 뼈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방법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후에 하는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은 그대로 아멘 되셔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라도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등이 살 수 있게 하겠느냐? 대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른 뼈를 군대로 바꿔주옵소서. 여러분의 건강이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빼앗긴 꿈과 용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용기가 없었는데 세상이 위축되어 있는데 다시 큰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삶의 용기, 세상을 이겨낼 용기,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용기,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빼앗긴 삶의 의욕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가 버린 기도와 찬양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믿음의 발걸음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른 뼈 같으지만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어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힘이 공급될지어다. 마른 뼈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 군대가 될지어다. 강력한 군사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이 오늘 저희들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빼앗겼던 생명력, 생기 그리고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른 뼈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큰 군대 되게 하시는 이 말씀 내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